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받을 응답이자 우리 후대가 받을 응답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 생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말은 전도 생활이란 말이죠. 먼저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저는 이 말씀이요 제 마음에 너무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방법 뭘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겠다.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친구들 어떻게 살릴까요? 저는 전도란 부분을 오해했을 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 특심으로. 훈련이랑 훈련 다 따라했어요. 그게 전도 생활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열심히 전도하는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저에게 선생님 저에게 담배 한 갑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겠다고 담배 한 갑을 잘못 심부름했어요. 그게 전도인 줄 알고. 또 한 친구는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 생각하고 그래 문방구 가서 1,000원짜리 사줄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데리고 카페를 가더라고요. 팥빙수 15,000원짜리 3명이니까 3만 5천 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 나중에 또 어떤 친구는 저에게 선생님 전도사님 저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그 제가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교회 측에 이제 요청해서 소수의 장로님께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 이익이 올 때는요 따라오는데 이익이 없을 때는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에 보세요. 육적으로 살리려 하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면 노예 건성됩니다. 거지 건성. 이게 남더라고요. 우리가 배운 이 구원의 길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영의 말씀을 전달해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그랬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걸 더 크게 만들자라는 주장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성경적인 반대의 의견인데 그들은 너무 성경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무너진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중독에 빠진 시대, 이 아이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시대가 옵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도 거부하는 시대가 와요.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가지고 살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인생의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전도는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 안 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의 이 본질을 놓친 교회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요 성취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복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않는다. 반드시 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정체입니다. 이제는 성장이 멈춘 겁니다. 정체되면요 반드시 따르는 게 침체. 모든 성도와 모든 후대들이요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이젠 교회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습관처럼 예정으로 추억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요? 전도의 본질을 놓치니까. 생명 살리는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당연히 뭐요? 해체되는 순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결국에는 교회는요 정체, 침체, 해체 이 순서대로 갑니다. 교회가 전도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저출산입니다. 지금 영적인 고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제가 100년 된 얼마 전에 100년 된 이제 교회가 이제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대학 시절 4년 동안 헌신했던 교육 전도사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습니다. 홍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효자동에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다가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검색해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크게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처음으로 스타렉스가 새롭게 나오면서 신차를 다 바꿨단 말이에요. 교회가 너무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많고 많았던 후대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많고 막 화려했던 건물들이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100주년 감사 예배 드렸더라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가 없어요. 그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요, 다 고령화돼 있어요. 영적 저출산. 저는 그 교회를 볼 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교회, 섬겼던 교회 때는 그때 안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거든요. 부흥 강사가 왔는데 진돗개 전도왕. 실제로 봤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자처럼 안 보여요. 택시 운전사, 그 책 쓰신 분 계시거든요.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하신 분, 전 만났거든요. 고구마 전도왕, 저 봤거든요. 실제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진돗개 전도 하시는 분. 한 번 물면 안 노는데요. 끝까지 가는 거,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데워져서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시더라고요. 물려가지고. 그렇게 부흥 얘기를 많이 했던 교회가 결국 보세요. 전도라는 거 놓치니까 정체되고 침체되고 해체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뿐만 아닙니다. 유럽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교회가요, 전도 안 하니까요, 우상화 되는 겁니다. 우상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서요, 전도라는 본질 놓치고 복음이라는 본질 놓쳐버리니까 우상화 되는 겁니다. 건물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이지 않는, 침체된, 해체된 그 무리가요, 조성된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 교회 안에 세상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전도의 본질 놓치니까 교회 안에 정말 복음 아닌 다른 사람들이요, 몰려서 서로 이간하는 시간, 미워하는, 원망하는 이런 문화들이요, 계속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 안에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부끄러움. 이 말은 불신자가 볼 때 조롱거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에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라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전도라는 이 본질을 방향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보세요. 성전은 불타고 없어진 겁니다. 성경이 불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드릴 때 이 성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팔려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든 예물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니까 숟가락부터 그릇과 금과 은 모든 물건을요, 다 빼앗긴 겁니다.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한 자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렸던 이 모든 물건들이 이제는 매매가로 다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가 찬양했던 이 반주들이, 피아노 악기들이요, 세상 음악이 다 팔려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 유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보고 미자립을 하고 교회가 해체되는 걸 말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이런 보세요. 벨사살 왕, 이 왕이 잔치를 부리잖아요. 이 잔치할 때 뭡니까? 그때 빼앗았던 교회 물건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금과 은, 구리, 쇠, 나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물드렸던 이 모든 물건들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 도구가 마귀를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 일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는, 부끄러움 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도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 저 같은 세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CCM 가수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CCM 밴드를 많이 영향받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전도의 목적을 놓친 한 교회 밴드, 너무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니까 음주, 불륜 일해서 이제는 활동을 다 멈춘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아시는 마커스라는 거기에 팀의 한 중요한 분이 우리가 익히 고백했던 찬양들 편곡 모든 마스터를 이분이 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요,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놓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도 있지만 전도 안 하는 개인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회라는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성경에 보니까 화가 임한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화가 임한대요. 화가 뭐예요?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저주가 오는 겁니다.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저는 봤거든요.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지만 그 사업과 그 직장 일이 전도와 상관없으니까요. 계속 문제 와요. 경제 어려움 계속 와요. 사람 문제 계속 오더라고요.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꼬입니다. 왜요? 전도나 방향을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정말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내가 학교 현장 가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여러분, 화가 임한대요. 누구에게? 나에게. 안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될 겁니다. 왜요?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왜요? 일을 하는 직장 일도 전도.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전도. 그 다음에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들 전도를 개인이 놓쳐버리면 다니엘서 12장 3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스타로 만드시겠대요. 그런데 전도라는 이 축복을 놓치니까 이 축복을 내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 스타 되고 싶어요. 영혼 살리는 스타, 교회 살리는 스타, 정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스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겁니다. 전도는 필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한 주간 나는 하나님 맡겨준 현장이 있는지, 나는 한 사람에도 양육하고 있는지, 또한 내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전도는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생활화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이 순교하기 이전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잖아요. 저는 이 유언의 말씀을 볼 때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디모데에게 남겼을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절에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 다음에요.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그 직무를 다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무엇을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생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가 뭐요?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전달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 오늘도
점심시간에 우리 진우가 우리 고선현 지사님하고 함께 왔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기도 요청하러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진우가 7박 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이제 체험 학습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학교라는 부분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현장을 보낸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뭐예요? 상황들이 선교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 선교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 현장 선교지입니다. 나의 가정 선교지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 선교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편 1절에서 2절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빛을 왜 발합니까? 지금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덮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선교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세요. 이 빛을 비추면 네 슬픔이 끝날 것이다. 재앙이 멈춘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끝까지 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비추는 겁니다. 내 자녀도 기도합니까? 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를 기도합니까? 빛을 비춥니까? 응답 올 때까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계속 말씀 주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냐면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현장을 품을 수 있도록 나의 현장을 기도로 담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각 반마다 아이들 다 조사해서 기도 명단 전도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 도연이 진해 우리 중앙고등학교 3학년 7반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우리 김세야 윙크하고 계시죠?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1학년 1반. 그 다음입니다. 우리 김현세. 현세만 유일하게요. 특이상을 적어놨어요. 담임 선생님이 매우 무섭대요. 반 전체 명단. 우리 세인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 형인이. 우리 동아. 그 다음 진우까지. 저는요 이 명단 두고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읽으면서 명단 1년도 5분 안 걸립니다. 저희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 전도 현장을 두고 매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저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웅상여주. 저는 그 현장을 두고 매일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 기도합니다. 왜요? 빛을 비추니까. 내 선교지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 선교지입니다. 민정아, 수성대학교가 너의 선교지야. 우리 주영아, 수성대학교 너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선교지야. 잊으면 안 돼. 제가 이제 도연에 그랬습니다. 도연아, 이제 고3이 얼마 안 남았어. 길어봐야 이제 5개월 남았어. 6개월. 자, 너가 졸업하고 너의 복음을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 어디 있어?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이야. 너가 졸업하기 전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 한 명 남겨야 돼. 여러분 학교 생활 왜 합니까? 제자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우리 관심이 있지.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우리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좋은 성적표 얻는 거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 죽어가는 그 한 영혼, 그 살리는 거.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 우리가 스쳐가는 만남이라도 5초 이상 만남에 연결된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안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습 10번 했거든요. 제가 그림에 대한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자, 여보세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냐 중요하잖아요. 늘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안경 이런 표현 했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전도의 안경을 써보세요. 전도의 안경. 자, 예를 들게요. 내가 늘 가는 편의점 있잖아요. 내가 전도의 안경을 안 쓰면 그 직원과 내 사이는 뭐예요? 사고 파는 그냥 일종의 하나의 손님과 주인입니다. 하지만 전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전도 대상자를 봅니다. 그렇죠? 또한 내가 운동하는 선수들, 동기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안경 쓴다면 그냥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전도의 안경 쓰면 전도 대상자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제가요, 전도의 안경을 쓰고 웅상여중학교에 제가 수업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수업하는 가운데 한 번도 안 오는 있어요.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친구.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왔더라고요. 이번에 와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지금까지 수업 안 왔어? 하니까 아이 선생님 저 베트남 갔다 왔어요. 해요. 베트남에 이 시국에 왜 갔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뭔가 생김새가 다문화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계속 마음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두고 제가 기도했는데 이번에 저번 주였죠. 이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수업을 와서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안 가는 거예요. 유독 이 아이가 저를 너무 좋아해요. 이성이 아니고요. 선생님으로. 제가 오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 되게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못하는데. 선생님 저 얼마나 배운 것 같아요? 아, 너 1년. 아니요, 저 3주 배웠어요. 그렇게 제가 맞장구 쳤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요? 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남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 베트남 왜 갔어?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 너 다문화 가정이야? 네. 그래서 제가 칭찬해 줬습니다. 너 다문화인지 몰랐어. 너 완전 한국 사람이야. 또 너무 좋아요. 왜냐면 다문화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문화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외모적인, 외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국 사람 같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물어도 형제 관계 어떻게 돼? 언니가 27살, 이 아이는 16살. 동생도 남동생 있대요. 근데 언니랑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요즘 뭐 해야 하니까 전 몰라요. 그다음부터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뭐 집에 안 들어와? 혼자 살아요. 이미 가정 문제가 왔다는 거 보이죠? 제가 전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전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 아이의 모든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전도의 안경을 쓰고 내가 보니까 이 아이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요,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 쓰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한 명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있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는 훈련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 훈련, 계획 양육 훈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었을 때 제가 무속인 자녀를 전도했잖아요. 그게 서에림이잖아요. 에림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 예림이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많이 독특하잖아요. 말이 워낙 많잖아요. 말이 열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 제일 많은 친구가 첫 번째 배유엘이다. 두 번째 서예림이다 하거든요. 이 애들은 자면서도 잠꼬대로 말할 친구예요. 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말하면 들어보면 뭐 영양가가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해요. 근데 애가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림이 볼 때 이 복음을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 개인적 영적인 문제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경기도 이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이 아이가 마음에 감동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에리미를 근 10년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저한테 이번에 스승날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리마 미안하다. 목사님 아주 조금 늦었지만 스승의 날 한참 지나가 나와서 연락 왔어요. 스승의 날 인사드립니다요. 항상 저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시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인천 저희 동네까지 소문났던데요. 누구예요? 누가 말했죠? 건강 꼭 챙기면서 오래오래 건강해 주세요.
제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알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결혼할 배우자를 보죠. 히히히 하더라고요. 자기 배우자를 보고 볼 때까지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카톡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에림이 절대 할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복음의 안경으로 저는 복음만 전했을 뿐이고 그 아이 두고 기다려줬었는데 이해해 줬는데 이 아이가 변화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긴 영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전도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한번 전도 실천해 보세요. 전도 실천. 그 말은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자 명단 있습니까? 명단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는 집중적으로 이번 중고등부 올해 배가 운동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단을 기록한 것은 이사야서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존귀한 그 계획을 해나가는 겁니다. 실천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명단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만드셨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작성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물어봐서 작성했습니다. 왜? 내가 응답 받으려고.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 만엽이가 왔잖아요. 제가 만엽이 두고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만엽이 두고. 우리 또 중고등부 임원들 모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만엽이, 일화, 동원이, 찬이, 우찬이 이 5명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 예배하고 할 때. 근데 오늘 만엽이가 예상치 못해 왔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는 만엽이라는 친구가 기도 명단이 있거든요. 기도하니까 함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생명을 살리길 원하는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 또 우리가 직장 현장, 우리 일가 친척들 그 명단 두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시간표 허락하십니다. 이때 여러분들 정확하게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전도는 생활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전도의 빛을 비추고 전도 생활화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